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왼손잡이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이긴 한데 희한하게 양치질과 전화 받는 것은 꼭 왼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의 비율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개방성이 적은 아시아 쪽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5%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왼손잡이는요, 역사적으로 많은 차별들을 받아왔습니다. 5,000년 전 고대 역사 기록에도 보면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에야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이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글을 쓰면 어른들에게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왼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구조가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손잡이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마리 퀴리, 윈스턴 처칠, 빌 게이츠, 오바마 등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왼손잡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모나리자와 또 최후의 만찬으로 많이 알려진 이탈리아 대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다빈치 생전의 시대에는요, 왼손잡이가 악한 것으로 치부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손을 써야 된다라고 훈련받을 때입니다. 자,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왼손잡이임을 숨기지 않고요, 당당하게 그림이나 조각상을 작업하고는 했습니다. 또 거울 글씨라는 남다른 기록 방식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보통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오른손잡이가 편한 방향입니다.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쓰려면 참 힘듭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는 당당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글씨도 뒤집어 써서 거울에 비춰 보아야만 그 해석이 가능한 글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들을 다빈치의 거울 글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빈치는요, 이런 왼손잡이의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오히려 독특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위대한 작품을 많이 만드는 그런 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설교의 앞부분에 왼손잡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도 분명히 왼손잡이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에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이전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바로 세워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내용이 이 3장 초반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 평화의 시간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증가하다, 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4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요,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특별한 간증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요, 더 큰 죄악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평생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극적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여럿 나오고 있고, 오늘날에도 목회자나 성도나 말년의 모습이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큰 은혜와 또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경험했을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실 때에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나를 높이다가 내가 다시 넘어지게 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은혜 체험 뒤에도 꾸준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죠.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매일매일 매달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느샌가 마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했겠지만 평화의 기간 40년을 보내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늘 내 영혼을 돌아보며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로 꾸준히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처럼 과거의 은혜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계시지 말고 늘 주님께 붙어 있고 깨어 있으셔서 죄를 이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를 못했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죄악이 쌓여가니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말씀을 보면 총 3민족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 에글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모압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주도해서 암몬과 아말렉 나라를 연합시켜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하고 점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먼저 모압과 암몬 민족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핏줄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제이고 친척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민족들은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민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던 사건 잘 아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셔서 롯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탈출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딸들과 약혼했던 사위들은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도시에 남았다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자, 결국 롯과 두 딸만이 겨우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자, 이후에 롯의 딸들은요,
자신들이 다시 결혼하지 못하고 다시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한 후에 근친상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민족의 선조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모압과 암몬 민족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영원히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러한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신 그 민족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함께 쳐들어왔던 아말렉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천하의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명한 민족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친히 조공까지 바쳐가며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여리고 성읍을 의미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처음으로 참된 승리를 맛본 아주 귀중한 땅입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여리고 땅이 그 민족들에게, 저주받은 민족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그런 굴욕적인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심판하실 것이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지, 직접 혼내주시고 알려주시지 왜 굴욕적으로 다른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징계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은혜 없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미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세습 문제, 권력 문제,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역시 우리도 깨닫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이 18년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셔서 다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눌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사 에훗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완벽했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당시의 12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에 속했습니다. 또한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른손으로 늘 권능을 베푸신다라고 표현하고 오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도 구원받은 양은 오른편에, 저주받을 염소들은 왼편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정도로 오른쪽은 축복의 상징으로 왼쪽은 저주의 상징으로 성경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 사사가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더군다나 왼손잡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왼손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훗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어떤 장애나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의 의미는 에훗이 사사로서 이 나라를 구원할 멋진 사사로서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훗이 맡은 역할도 보면요, 용맹하게 이제 적군과 싸우는 장군의 자리가 아니라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에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로 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사가 된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어 에글론 왕 가까이에 가게 됩니다. 자, 이때 에훗은요, 에글론 왕을 암살하여 이 모압 민족을 몰아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팔꿈치 크기의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왼편에 찼습니다. 자, 그러나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겼고 모압 병사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훗이 왕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데도요, 검문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훗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연약한 자로 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훗은 자연스럽게 에글론 왕 앞으로 가서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내가 비밀스럽게 왕과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독대를 신청합니다. 이에 탐욕스러운 에글론은 쉽게 그것을 허락하고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자, 이 또한요, 에훗이 절대로 위험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 독대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숨겨놓은 칼을 뽑아서
에글론 왕을 깊게 찔러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도망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 왕이 없는 모압 군사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훗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만약 누가 보기에도 출중하고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면 아마 왕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자를 사용하여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느냐, 내가 떨어져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모세를 보면 80세에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는 그보다 나이가 많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에 천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세계를 흔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약자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가진 것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처참한 패배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의 약함에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능력이 없어도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귀한 주님의 일에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연약했던 에훗이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화의 기간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의 마지막 절 31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또 세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딱 한 절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 민족의 침략을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막아낸 위대한 사사가 삼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삼갈은 12사사 중에 유일하게 어느 지파 사람이다라고 설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아낫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낫은요,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우상 여신의 다른 말입니다. 즉 삼갈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 민족 출신의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출신도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에훗과 비슷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더군다나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로서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민족의 군대를 막대기 하나로 무려 600명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삼갈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고
사사로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로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에훗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출신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갈도 사용하셔서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라고 나태해졌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죄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어느 순간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생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평생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